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 참회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인이 제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이제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편을 굉장히 즐겨 읽었다고 하는데요. 전해진 바에 따르면 직접 자신의 집 벽에다가 이 시를 새겨놓고 평생 이 시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는요, 이제 표제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표제어가 무엇이죠?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입니다. 자,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은 교훈하는 시다 이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나 마스길이 다 교훈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마스길을 교훈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에서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는요, 시편 51편처럼 밧사바를 범한 그 죄를 배경으로 하는 시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치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과 같은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 죄를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는 세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는 허음의 사함을 받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요. 세 번째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와 정죄, 그러니까 세 단어를 총동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인데요. 이 허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군사들을 일으켜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행위에 비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사실 고의적인 범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 짓는 죄입니다. 자, 둘째는 1절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키고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정죄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죄는 불법과 부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죄에 대해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총동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중 누구도 이 죄의 개념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의 죄에 우리는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는 이런 모든 종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자, 먼저 3절과 4절은요, 회개를 거부할 때 느꼈던 고통스러운 상태를 묘사합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7절은요, 회개한 이후에 구원받은 그 기쁨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3절부터 4절과 뒤에 5절부터 7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침묵으로 다윗은 온종일 신음하며 뼈가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겠죠.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진액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깊은 이제 심체를 경험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통을 느꼈을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충성스러운 자신의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결국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그 밧세바를 합법적인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다윗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한 일로 인해서 사실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물론 다윗의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다윗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죄는요, 덮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1년여의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는 1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드렸을 것이고요. 자, 그러나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1년여의 시간 동안 깊은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1년여의 시간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종일 신음하며 뼈가 새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3절과 4절의 내용은요, 바로 이 시기를 회상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점점 더 그를 옥죄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압박은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기력은 쇠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의 무게의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것이 5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3절에서 다윗은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이르기를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서야 다윗은
숨겨왔던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자, 특별히 여기 5절에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들어 올려 내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올려 내 던져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의 괴로움이 한순간에 용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달콤함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한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말과 노새를 끌어보셨나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려면 그렇게 끌면은 여러분 말이 듣습니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죠. 그래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죠? 제갈을 물리고 굴레로 단속해야 겨우 그때서야 순응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노새나 말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말이나 노새를 다루듯이 물리적인 수단으로만 제압될 수 있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새나 말을 다루듯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10절인데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조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이 약속에 근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날마다 자백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곧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칠 것입니다. 오직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 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 자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진액이 말라붙었고 뼈가 다 새하얘졌던 다윗은 이제 이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징계조차도요 사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이 영적인 고통은요 신자들만이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만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인 조지 위필드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자, 그는 회중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죄의 짐이 세상에서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 젊은이가 이 말을 비양거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죄짐의 무게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히필드가 이 말을 듣고 젊은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가 죄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요. 여러분, 시체 위에 바위돌을 올려놓은들 시체는 그 무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원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고백하지 않은 죄의 무게를 경험적으로 압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을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건강의 조건은요, 자기의 죄악된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요, 우리를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자리에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마음이 정직한 자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